지금부터 1909년 12월 21일 양력 1월 23일 동대문 가정교회 김종출 정정순 목회자 부부 45년 정년퇴임 감사 예배를 여러분의 크신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1909년 12월 21일 양력 2022 1월 23일 한날을 맞이하여 하늘 부모님께 특별히 보고하고자 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을 대신한 참 부모님을 보내시고 하늘 섭리를 맡기시고 노심초사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시면서 지켜보셨던 하늘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께서는 참 부모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일을 보시고 영계 메시지에 참부모, 내 사랑하는 참부모, 나의 품속에 품고 안고 놓고 싶지 않는 참부모, 두 발로 바닥을 걷는 것이 아깝고 안쓰럽소. 밤새도록 붙들고 파손하고 싶소. 만군의 여호와는 믿어요, 참부모를 믿어요. 그간의 가슴 아픈 삶 뼈저리게 겪어온 고난과 서러움들 여호와는 아노라, 기억하노라, 다 보았노라. 모두가 하나님의 죄인 것을 참부모가 잡아내고 승리의 기준을 세웠으니 어찌 만군의 여호와가 참부모를 이르리요. 고맙소, 감사하오, 정말 수고했소. 내 사랑하는 참부모 만세, 인류의 구주 만세, 만왕의 왕 참부모님 만세. 만군의 여호와가 내 사랑하는 참부모에게 간절히 전하노라 하셨던 것처럼 청소년 시절부터 참부모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남은 아이라고 반대했어도 이 길이 옳다고 한 길만 참부모님 제세시에 함께 발걸음을 하면서 최일선 목회자의 길에서 가슴 아픈 사연 뼈저리게 겪어온 고난과 서러움들을 이겨내며 45년의 공적을 마치는 그 자리는 참부모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김종출 목사, 정경순 사모 감사하오, 고맙소, 정말 수고했소. 내가 기억하노라. 김종출 목사 보내고 싶지 않은 아들을 하시면서 붙들고 싶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영광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요, 기적의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가 되기까지 어려운 환경에서 오직 남편의 뜻에 따라 절대 믿음으로 따라오신 정영순 사모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와 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저는 가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참부모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새 임지에서 변함없는 심정으로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 앞에 교자의 길을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있어서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서울 북부교구에서 함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동역자와 식구님들의 기쁜 마음으로 당신의 정년을 축하드리면서 축복 중심가정 박규주 이름으로 보고하며 어려싸움나이다. 진성배 이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 다문화 평화연합 손병호 이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윤덕명 원로 목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 북부의 교우장이신 김영석 교우장 내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 북부 도봉교회 박기조 목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합심리교 이화원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성북교회 황윤선 목사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중랑교회 홍인배 목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민면역 평화대사 동대문 지부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종술 목사님의 45년간의 공직 생활을 하신 것에 대한 간단한 양적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갖고 계시는 유인문에 다같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출생 및 가족 1952년 12월 5일 충북 청원군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968년 11월 29일 청주 통일교회에 입교하시고 1982년 10월 14일 정정순 사모님과 육천가정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수라에 자녀 2남 3녀를 두시고 2세 가족으로서 한국의 2명, 일본의 2명 며느님과 사회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지금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김성인 우리 부교회장입니다. 설아에 또 손주를 8명 두고 계시고 목회 경력은 1977년 교문이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81년 양평교육장 직무대리를 하시고 그 다음 83년 경기 광주교육장 직무대리를 하시고 1988년 이제 창원 교육장으로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한국원리연구회 전문 학군장을 하시고 2000년에 충북교구장 신고를 하셨습니다. 2003년 청원교회장, 2004년 충남교구장, 2007년 청원교회장, 2008년 안산교회장으로 시무를 하시다가 2013년에 경기 남북교구장 하시면서 이제 지난 2013년부터 2022년 1월 23일까지 동대문 교육장으로 7년 10개월간 시무를 하시고 오늘 45년 목회에 이제 정년을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직 경력은 1994년 중남미 세계수레사, 그 다음 95년부터 99년까지는 순전단장 3회를 역임하시고 95년은 순문대학교 교모 겸 겸임교수를 하셨습니다. 2000년에 천일국 경제편찬위원회 참부모경 강수위원을 하고 2001년에 한국 에이저 퇴치연맹 충청권 부지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2007년부터 8년까지 천주평화통일가정당 도당위원장 및 선거대책 본부장을 역임하시고 2009년 가정행복문화연구원 위원장, 2013년에 국민연합 통일준비 중앙위원, 이런 다양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상으로는 참부모님 자서전 430권 완료 표작장을 받으시고 천일국기원절 1000운영 진성덕 황제상을 받으시고 기원절 주인상 2020년 천복 가정 경제 목회 장기 건속 15년 33년 공로상 목회부분 모델 효정 가정패 수상 등 승리하신 그런 삶을 살아오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대문교회 김종술 목사 정정수 사모, 귀하는 45년간의 목회 생활을 통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자여 대사자로서 천일국 안착을 위한 큰 공헌을 하였고, 특히 서울 북부교구 동대문교회에서 목회의 마지막까지 하늘 뜻에 대해 변치 않고 섭리의 일선을 맡아 수고하며 감사드리며 그 고마움을 높이 간직하고자 동료 목사의 뜻을 모아 이 태에 담아드립니다. 2022년 1월 8일 서울 북부교구 교구장 김영석,
교회장 박기주, 송종희, 박윤석, 홍인배, 부교회장 하태우, 김성희, 간사, 고노 악개비, 이상. 동대문 제2022-17호 성명 김종출, 정정순 목기자 부부, 직책 교역장, 사모. 이 목사님 부부는 2014년 3월 3일부터 2021년 1월 23일까지 7년 10개월 동대문 교회에 재직하시는 동안 참부모님을 대신하여 식구들을 위해 밤낮으로 정성을 들이시고 식구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부부는 우리들에게 섭리에 대한 분명한 의의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어 우리들의 신앙에 크게 도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참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첨보과정 등재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사생결단, 전력 두고 실천 동행하심으로써 49과정을 첨부과정으로 봉헌하는 큰 실적을 거두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축복 스티커 활동을 전개하심으로 많은 미혼남녀와 기혼독신 가정들을 축복을 시켜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를 실세화하는 데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본체론 부부로서 우리 동대문 식구들 앞에 존경받는 모범 부부였기에 목사님 부부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45년 목회정년 퇴임으로 헌고행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보여주신 정통의 신앙과 실세와 활동을 본받아 더 열심히 마지막 완성 섭리에 투입하겠다고 하는 식구님들의 각오와 결의 그리고 감사하는 동대문 식구들의 마음을 담아 본패를 드립니다. 철국 9년 철력 12월 21일 양력으로 2020년 1월 13일 동대문교회 식구 일동. 금이 환양의 길에 타락은 무지인 까닭에 눈뜬 장님 되는 것, 한 치 앞도 못 보는 당달 봉사가 된다는 것,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고 각기 다른 사정 환경에서 부름을 받았었던 그러한 길은 우여곡절과 파란의 노정입니다. 한반도 지형의 모양에서 배꼽에 해당하는 곳, 그곳이 충주라고 전해오는 구전, 맑고 깨끗한 고을, 청주와 결합을 하면 충청도, 청풍명월의 고장, 충주는 하늘이고 청주는 땅, 명당 자리입니다. 충청남북도 교구장과 경기도 경상남도 거쳐 동대문 교회에 부임하신 지 온 8년의 세월을 온갖 정성 노력과 일구월심 혼신으로 거침없이 쏟아부으셨나니 홀가분한 마음에 정년은 교회의 길은 금이 환양의 영광이옵니다. 1957년 충주서 입교한 김중수 원로 목사님과 청주서 1968년 뜻을 접한 김종출 목사님께서는 두 분과는 영원한 부자지 관계고 천일국의 안착시대 맡은 소임 다하여 개선장군 되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 합니다. 선문대학교 교수와 교목으로서의 6년, 후학 양성에 기고 기선 정성 쏟아 놓으셨으며 해천의 내국에 상하탑 쌓으신 것, 교학 상장 사표의 길 보람찬 삶이었고 몸소 체험한 실천으로 큰 실적 세우셨습니다. 동대문 교회 목회 현장에서 사경을 헤매일 때 대만중 뒷바라지 하신 정정순 사모님,
1982년 10월 14일 육천가정 축복받은 감격 또 감격. 정원, 예원, 성복, 가은과 성인의 참사랑 열매, 화평, 화목, 화동의 강물이 평생 넘쳐나소서. 흥인시문의 동대문 활짝 열어 제치기 위하여 홀로 넘어야 할 탕감의 40일간의 역경에서 새로운 인생과 섭리의 막중함을 자각하신 것, 목회 공직 45년과 천도가정 등재하심으로써 이남 삼류 축복 성취로 가와 만사성하소서. 학창시절부터 알게 된 척박한 개척의 뜻길에 섭리 현장 두루두루 섭렵하신 경륜의 결실로 믿음의 계보 정수원, 김중수, 김종출의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실체 하나님 까닭에 어디에서든 옹골찬 성리 영광만이 있어서서, 옹골찬 성리 영광만이 있어서서. 먼저 정말 45년이라는 긴 세월을 오로지 한 길로만 가셨던 김용신 목사님, 그리고 정정윤 사모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 많은 것들이 지금 파노라마 같이 지금 아마 스쳐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이 아마도 한순간이지만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금 다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이제 설수님 자리보다는 우리 대구장님이 서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오늘 오전에 대구장님들이 막 취임을 하셨어요. 그 바람에 이제 제가 이제 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이제 이미 제가 보고를 드렸고, 대구장님께서는 그러면 자기가 가서 이렇게 좀 집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정말 참 어머니께서 신통일 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앞두고 대결단을 하셔가지고 지금 전체 조직 혁신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구별로 3개의 대교육 체제를 만드시고, 3분의 이제 대교구장이 이제 1지구에도 오늘 다 취임식을 지금 강남하고 인천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에 이제 지금 이렇게 우리 김용신 목사님, 김용 사모님께서 이제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어쨌든 우리 김석진 대교구장님의 이제 명을 갖고 제가 이제 진행을 한 것만큼 큰 그만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은 주진 태장을 중심 삼고 기부 기념식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김용춘 목사님의 위엄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느껴보는데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윤동명 시인님, 시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짧은 일주일 만에, 그렇지만 그만큼의 같은 시간을 살아오셨던 그런 이제 공명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짧은 시지만은 우리 김용신 목사님의 그 생애를 전체 볼 수 있었던 귀한 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 진성대 우리 원장님 오셨고요. 또 우리 손병호 회장도 오셨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김종신 목사님이 그냥 그냥 저희 같은 목회자구나 아마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직접 달려오시라고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오늘 이렇게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감사패 전달하고 축하합니다 하고 이제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정말 우리 동명교회 이 코로나 시국에도 이렇게 다 나오셔서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정말 우리 목사님이 생애가 참 정말 이거구나, 더 이상 말로 어떤 걸 더 증명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라도
만약에 참 어머니라면 이 자리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참 어머니께 주신 말씀 가운데 제가 그래서 이제 두 절만 이렇게 좀 혼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른 축복받은 자리이긴 하지만 움직이면 얼마나 찬란한 빛이 날까요? 지난 추수 감사절 때 참 어머니께 주신 말씀입니다. 또 이제 엊그저께 이제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막 대놓고 교육해요. 주저할 거 뭐 있어요? 우린 자랑할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참 어머니께 주신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김종철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말 그대로 막 대놓고 하세요. 뭐 그러니까 주저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생각해보면 투명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숨길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는 그런 생이기 때문에 뭘 주저하겠습니까? 그 생을 정말 오늘 저희 후배들은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동대문 우리 제주께서 주신 감사패 속에 우리 동대문에서 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제 하신 그 축복 스티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혼 1세 축복을 4가정이나 축복을 시켰어요. 남들은 된다, 안 된다 할 때 그냥 해봤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외치고 전국을 다니면서 축복 스티커 활동을 할 때는 그래도 뭔가 하늘로부터 받은 게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냥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결심이 맺어지더라고요. 정말 지금은 고민하고 주저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빛날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움직이면은 더 빛난다고 하신 그런 참 어머니 말씀대로 우리 김용철 목사님 잠시도 심지어 밤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죠. 밤도 정말 주관을 하시면서 매일 정말 정성을 들이셨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낮과 밤으로 오로지 정말 뜻을 위해서 나오신 그 삶은 정말 옆에서 지켜보지 않고서는 아마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성함이 이제 김자, 종자, 출자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님 성함이 김자, 종자, 인자예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보면 학렬이 아버지 뻘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그 마음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격려하고 축하하는 이 자리는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57년도 입교하고 저희 아버님은 좀 연세가 좀 있으셔서 전도가 되셨어요. 57년도 입교해서 바로 목회 현장을 가셨던 그 아버님의 이름까지도 같이 걸고 축하하는 이런 자리가 좀 돼야 되겠다. 저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 가문까지 걸고 정말 축하드린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어머니께서 퇴직은 없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바로 이제 아까 우리 윤동면 시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이환양 이제 아마 충청도로 가시죠? 충청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정말 몇 년 만에 돌아가신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발걸음이 아마도 가볍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으신 분이니까 아마도 가서도 정신없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김종철 목사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정말 성화하시기까지는 그 발걸음은 절대 멈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들하고 같이 하면서 가슴 아팠던 것은 정말 다치셨을 때 제가 하필 그때 뭐 때문에 상금을 조금 받아가지고 그 커피 한 잔 사겠다고 모시고 갔다가 이제 사고가 났어요. 아유 얼마나 진짜 이제 이렇게 마음이 아팠는지 하여간 이렇게 무사히 다 이제 완쾌하셔서 정말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20여 년을 이제 해외 선교를 하다가 2013년도 이제 한국에 발령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참 마음이 이렇게 편치가 사실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경기 남부 중원교회장을 명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구장님이셨어요. 제가 그냥 대놓고 봐서 말씀했습니다. 저 한 달만 미국 갔다 오겠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 받았으면 이런 무슨 뭐 미친놈이다 했나 아마 이랬을 거예요. 목회자 한 달 자율배겠다니 이게 말이 되겠는가 아마 생각할 수도 있는데 표정이 하나도 안 바뀌시고 그래요 다녀오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은 또 뭐 이런 분이다 했나 이제 솔직히 뭐 욕을 먹을자 그 생각을 하고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도 한 말씀 없어요. 잘 갔다 왔어요? 한마디 끝. 얼마나 사실 목회자 자기 밑에 휘하 목회자가 한 달 자리를 비웠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솔직히. 속으로는 어떠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겉으로는 아이고 그래도 젊은 목회자가 그래도 참 버텨보려고 애용을 쓴다 라고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런 이제 마음을 좀 이해하고 항상 잘 모시려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항상 그때 제가 처음 만남이 교구장님이었기 때문에 지금 항상 교구장님으로 부릅니다. 뭐 교회장이 됐든 뭐가 됐든 저는 상관없어요. 아마도 이제 원로 목회자들 가시겠지만은 저는 또 교구장님으로 부를 겁니다. 그게 사람의 인연 관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45년이라는 세월 참 어마어마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참 분을 모시고 정말 구약시대, 신약시대, 청약시대, 천일국시대를 같이 걸어왔다. 아마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가장 큰 영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길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정말 타락성 근성을 갖고 있고 정말 사탄이 주인된 이 죄악 세계에서 인간이 편하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편하게 산다는 것은 그냥 빨간 거짓말이에요. 편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붙들고 뜻을 이뤄내겠다. 이거를 끝까지 45년을 해왔다는 것 자체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후배지만은 저희 가문의 힘을 빌어서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경연사 대신하겠습니다. 김종철 목사님은 제가 이제 목회 나갔을 때 처음으로 보낸 학생 36개, 지금 통일신학교 1회죠. 우리 김종철 목사님은 통일신학교 1회를 2년 전에 졸업하고 또 4년 전 우리 학교열이 대단하세요. 그래가지고 4년제도 또 지원해서 적어도 이제 정말 무인과 신학교에서 목회에 대한 꿈을 꾸고 하늘에 대한 어떤 그 심정을 품고 6년간의 생활을 했고 저하고는 그야말로 이제 후박골에서 통일신학교에서 이제 인연을 맺고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제자이면서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이완 목사님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나 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이 지상에 안 계시지만 그래도 통일신학교 이름으로 후박골의 이름으로 축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교수들 중에서는 내가 그래도 가깝고 그다음에 정답게 생각하니까 초대를 해주시고 저도 기꺼이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내가 선문대 교수할 때 그다음에 부총장 시절에도 교목으로서 얼마나 우리 윤동명 교수하고 열심히 하시는지 참 옆에서 이제 보기에도 후배지만은 정말 존경스럽고 부지런하고 또 사모님이 얼마나 그 식구들을 보살피고 따뜻한 미소로 감싸주는지 큰 표본이 됐다 할까요? 식구들의 표본이 돼서 안암팍으로 충남 교구장실에도 제가 식구로서 모시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들은 뭐 교구장이 교회장, 교육장이었다가 지금도 보니까 우리 현직 교구장님이 또 옛날에 교육장이고
또 우리 김정수 교구장님이 또 그 당시엔 또 교구장이고 이게 뭐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항상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그게 제일 좋은 아주 그 평등한 하나의 인생 원칙이라고 보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체자를 세우면 그 대상으로 따라가는 이 그 위대한 하나의 통일교회의 하나의 전통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고 해서 우리 김영석 교구장님하고 김종철 교육장님 또 전에 김종철 교육장님하고 김영석 교육장님 이 두 분이 이렇게 따뜻한 우정을 가지고 그 자리를 나눈 것을 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게 이 자리를 대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원로 목회자 거기에 그 저는 이제 믿음의 부모가 그 우리 누구죠? 김종수. 예, 김종수 회장이신지 몰랐어요. 김종수 회장님 참 훌륭하고 그 다음에 제가 특별히 이제 그 충남의 신통남국의 비전을 가지고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하시고 아주 신통남국을 그 만들기 위해서 큰 결의하고 다짐을 하고 있는데 그 지도자로 이제 우리 김종철 교구장님 갑니다. 믿음의 아버지의 지도자로 이제 우리 김종철 교구장님이 또 가셔서 이게 부자지 관계도 이제 바뀌겠구나. 지금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그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부모님의 소원, 신통을 한국, 신통을 세계에 대한 우리의 염원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주는 건강한 그런 부부가 되길 바라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45년 동안 오로지 공직의 길에서 일관성 있게 뜻길에 충성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정년 퇴임은 정말 그 대단한 사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너무나도 큰 섭리 앞에 공을 세우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크게 축하를 드립니다. 또 더더욱 큰 공을 세우신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아드님이 부모님 뒤를 이어서 이런 공직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참 큰 성공이고 큰 일이고 크게 기여하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 목사님하고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각별한 사이입니다. 어떤 면에서 각별한 사이냐면 뜻을 어렸을 때부터 구체적으로 같이 했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좀 각별합니다. 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김종철 우리 목사님은 고등학교 1학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3년 차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학교 1학년생인 저한테 우리 김종철 목사님은 지금 봐서 별로 크지 않은데 제가 얼마나 작았든지 저를 놓고 항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용호야, 세상이 지금 이렇게 잘못됐는데 잘못된 사상을 우리가 아버님을 모시고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가 제가 이제 시골에 있다가 청주 가서 막 성학생으로서 이 형님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형님들이 아주 그 여러 가지 모범을 보이면서 그런 교육을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때 아주 그냥 그런 것들이 존경스러우면서도 순수한 상태로 그대로 받아주면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어린 마음이지만 그런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정신을 심어줬어요.
말씀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앞으로 계획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때 어린 마음이지만 저도 지금이 타락된 세상이고 세상은 바꿔질 수 있고 또 그 세상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런 마음을 그때 갖게 되더라고요. 오늘 정년퇴임 하시는 우리 김종출 회장님을 보니까 그때 저를 교육시켰던 그 생각이 나면서 세상은 아직 얘기했던 대로 바뀌지 않았는데 정년퇴직이 무슨 정년퇴직이 지금 그죠? 예, 정년퇴직이 아니라 제가 아까 이게 왜 자꾸만 이걸 받아보면서 아니 우리 김 목사님이 정년퇴직이라니 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지 제가 이걸 아까 받아보면서 이렇게 딱 넘기는데 여기는 사실 정년퇴임 감사예배 식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안 보이고 청년으로 보이더라고요. 이거 잘못 썼지 않았는가. 굉장히 잠재의식 속에 아마 그게 저한테는 김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깊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혼자 스스로 제가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때 우리 선배님들이 계몽전도를 나갔어요. 계몽전도. 예. 그 계몽전도를 중학교 1학년짜리가 겨울방학에 나가는데 다른 성학생들도 그렇겠지만 청주 성학생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임원 개편을 해서 성화학생 회장을 뽑습니다. 근데 그때 김종출 고등학교 1학년 우리 목사님이 청주 성화학생회 회장이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회장이 돼가지고 같이 일주일 수련을 받으면서 당시에 송군식 지부장님이셨는데 일주일 수련을 받으면서 전체 다 그냥 이 21일 계몽전도를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1학년짜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키가 아주 작았거든요. 5반, 60명 중에 5번이었으니까 얼마나 작으면 저를 격려하라고 떳떳하면 야 병호야 키 작은 것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징조다 징조. 네? 그러면서 박정희가 크냐? 네? 세계를 움직였던 나폴레옹도 작았다. 네가 작은 것은 세상을 움직일 만한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이다. 아니 아마 저 키가 고등학교 때도 저렇게 키가 컸던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상당히 멋있게 봤습니다. 우리 김종출 회장님을. 고등학교 그때 이 운호 고등학교였는데 그 고등학교 다니면서 지금도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멋을 내느라고 이 모자 창을 바꾸는 거예요. 창 고등학교에. 그래가지고 모자 창이 보통은 그냥 광택이 안 나는데 이건 뭘로 되어 있는지 반짝반짝 하는 그런 창으로 딱 바꿔가지고 핸드볼 아주 지금 아까 옹골찬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윤동명 교수님께서 쓰셨는데 이 몸집도 옹골찬입니다. 핸드볼 선수로서 이 핸드볼 골키퍼를 이 고등학교 그 운호고등학교가 핸드볼을 잘하는 학교였었는데 그 골키퍼를 하면서 얼마나 단련이 됐는지 허벅지가 그때 제가 볼 때 굵어가지고 또 그 굵은 허벅지를 자랑하느라고 그런지 쫙 이렇게 이게 보이는 바지 있잖아요. 이게 쫙 둘러붙는 바지. 그 바지를 쫙 입고 그리고 밑에는 약간 나팔 바지 같이 해가지고 창은 쫙 펴갖고 이렇게 그랬더니 열심으로 전도도 하고 뭐 막 그냥 휘어잡더니 회장이 되셨어요. 전체를 우리 수련 끝나고 21일 전도를 나가라고 하는데 저는 중학교 1학년이자 조그맣고 그러기 때문에 누구랑 같이 나가라고 붙여줬어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누구랑 같이 나가라고 붙여줬는데 그 사람은 지금도 생각하니까 이제 막 전도가 돼서 고등학생이 담배를 피우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좀 엉터리지 아직.
그러니까 그 양반은 같이 나갔다가 인지를 안 지키고 계속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김 목사님께서 회장인데 충북 전역으로 수련생으로서 배출된 사람 임지를 배정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성학생들이. 거기를 순회를 하시더라고. 순회. 예, 쭉 순회를 하는데 저랑 같은 분이거든요. 시골. 고구마 농사를 져가지고 고구마를 일부 짊어지고 여기저기 갖다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도 이제 오셨어요. 고구마를 짊어지고 순회를 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데다가 그때 지구장님이나 그 지역장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 나가서 신세지지 마라. 계곡 나가가지고 신세지지 마라. 그러는 바람에 신세를 집에서 이제 제가 돈 어머니한테 좀 몇 푼 가지고 국수를 사갖고 나갔습니다. 국수. 옛날에는 시골에 국수를 신문지로 말아가지고 딱 끊어가지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걸 몇 개 사갖고 갔는데 그걸 21일 동안 먹을 계산을 하니까 아주 조금씩 삶아서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순회를 오셨기 때문에 제가 국수를 삶아가지고 고구마 먹기 전에 간장 하나로 해서 그걸 이제 이렇게 같이 먹는데 지난번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김교우양 본인은 모르시더라고. 나도 배가 고프지. 고구마 한 자루 갖고 왔는데 그때 어차피 배고프지. 그래가지고 큰 솥에다 물은 잔뜩 넣어가지고 국수는 요만큼 넣어가지고 그걸 먹는 기라. 그거 둘이 건져서. 근데 아마 맨날 조그맣다고 했기 때문에 당신은 크니까 내가 빨리 숟가락 놓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적으니까. 계속 내가 눈치도 없이 내가 삶은 거라고 끝까지 먹으니까 나를 한번 이마를 탁 치더니 조그만 게 끝까지 같이 먹으려고. 나는 그게 지금도 잘 잊혀지지가 않아. 그 광경이 다 배가 고픈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지내온 입장 가운데서도 지금도 생각이 남는 것이 참 우리가 세상을 바꿔보자 하는 그 말이 가슴에 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부류는 세 부류가 있다고. 첫 번째는 바보가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바꾸자고 얘기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보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고 또 세상을 바꾸는 또 한 가지 부류는 청년이다. 청년은 그 기상으로 세상을 바꾸는데 사실은 앞장섭니다. 또 한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외지에서 온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청년 아니면 바보, 바보 아니면 외부에서 온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기상으로 바보처럼 한 번 먹었던 마음을 우직하게 끝까지 밀어젖혀야 뭔가 변화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고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 잘 모르는 거예요. 현실을 잘 몰라. 그러니까 정이면 정이 그대로 배운 바대로 어떠한 인연이나 분위기나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아는 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라야 세상을 바꾸는 그 뜻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김종철 목사님이 세상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뜻에서 청년이자 우직하게 45년 동안 그죠? 오로지 이 길만을 걸어온 공직의 길만을 걸어온 그러한 지금 말씀드린 변화의 주체인 바보 같은 성품 그죠? 좋은 성품이 있죠. 외부인으로서 현실에 타협하고 현실을 부정한다든지 주저앉는다든지 하지 않고 올곧게 그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45년의 기간을 한 길로 왔을 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세상의 변화를 끝까지 못 봤으니까 후대까지 이를 연결시켜서 내가 약속한 대로
하늘 앞에 다짐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관철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김종철 목사님이 아니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구장님, 또 진성배 이사장님, 손병호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벌써 정년 퇴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젊고 마음은 20대인데 그러나 세월은 정직하기 때문에 제가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부족한 이 모습을 항상 배후에서 지켜주시고 또 끝없는 사랑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천지인 참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엄마 나오세요. 나오세요. 오늘 저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신 천지인 참 부모님과 우리 식구님들께 우리 부부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큰 절로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손병호 이사장님께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나이가 먹어서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제가 통일교회에 입교하게 된 동기가 바로 세상을 바꾸려고 마음을 품고 밤을 새워서 통곡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문 배달을 하다가 깡패한테 불려가서 6명의 학생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한 번도 제가 그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당해서 이제 두드려 맞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지나가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제가 해방이 됐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깡패들을 소탕해야 되겠다. 그리고 학교에 딱 갔는데 앞에 앉아있는 학생이 야, 너 운동 배우지 않겠냐? 눈이 번쩍 떴습니다. 그래서 걔를 따라갔는데 거기가 통일교회였습니다. 68년도 정도수를 각 지구본부에서 학생들이 40-50명씩 모여서 정도수를 배울 때였습니다. 저는 정도수를 배웠습니다. 왜? 깡패를 소탕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사실 원래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제 꿈은 대한민국의 장군이 되는 거였습니다. 키는 작지만 다 키 작은 사람이 해먹거든요. 그래서 저도 장군이 돼서 이 나라를 지키자. 그런 이제 포부를 가지고 육군사관학교 학생만 보면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그 뒤를 쫓아다녔어요. 육군사관학교를 가서 멋진 장군이 되보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늘은 그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성 16회 고등학교 3학년 총회 때 중앙수련소에서 아버님께서 16회 너희들은 대학을 가지 마라. 이런 천명이 떨어졌어요. 그러시면서 통일신학대학을 내가 만들 거니까 통일신학대학에 다 입학을 해라. 그때 아마 우석대학교를 거의 다 우리가 인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16회 저희들을 거기에 통일신학대학에 입학을 시키려고 하는 아버님의 큰 꿈이 계셨습니다. 제가 통일신학대학 이 수험표를 달고 시험을 봤습니다. 학교도 없는 그런 명찰을 달고 그때 제가 합격을 해서 중앙소련소에 이제 1972년도에 들어가서 아버님과 함께 신학 공부를 하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하늘은 저에게 아버님 대신자, 대사자, 대역자가 되라고 하는 어떤 천명이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를 전도한 사람이 김학수입니다. 친구입니다. 그런데 나를 교회로 데려다 놓고 이놈은 한 달 만에 부산으로 전학을 갔어요. 그 다음에 소식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학생부장이었던 김중수 원장을 제가 스스로 믿음의 아버지로 결정하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김중수 원장을 전도한 분이 정수원 또 회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남부 교구장 할 때 정수원 회장님 원전식을 제가 주관을 해서 땅에 모셨습니다. 원전에. 참 희한한 관계가 계속되는 그런 이제 입장에서 제가 살아왔습니다. 사실 손병호 이사장님에 대한 계몽 같은 얘기, 계산군 사리면에 가서 있었던 일은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똑똑했고 지도 잘했고 모자를 쓰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키는 조그만 모자를 쓰면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런 어린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그때 기도를 참 잘했습니다. 면장이 기도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저희들 표창을 주고 쌀을 주고 만년필을 사주고 표창을 줬던 그런 이제 거기다 교회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만나면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통일신학교 16회
1회 72년도 하다가 아버님이 군대 갔다 오면 내가 베리타운 통일신학대학원에 공부를 시켜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저희들 다 군대 가라고 명령을 해서 제가 군대에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적금 들은 그 봉급 그걸 가지고 20일 수련을 받고 그 다음에 40일 수련을 받고 있는데 통일신학교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또 통일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2년제. 무인가입니다. 무인가. 교단신학. 2년 신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교회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또 4년제가 됐대요. 이완 목사님이 직접 수원에 오셔서 야 네가 와서 이 4년제 신학교를 잘 이끌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또 목회를 그만두고 또 신학교에 들어가서 4년제 졸업을 1회 16회도 1회 2년제도 1회 4년제도 1회 그런데 무인가입니다. 학위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참 그것이 아버님과 깊은 심정적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동대문 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를 정리해야 될 그 결정적인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 동대문 교회에 와서 마지막 목회를 하겠다. 이렇게 하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교회 오니까 주보에 뭐라고 써 있느냐? 동대문이 열려야 서울 장안이 밝아진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님이 여기 오셔서 축복해준 말씀이에요. 야, 이걸 내가 실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이제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흥독가정교회를 12개를 세워서 정착을 하고 그 터 위에 축복 스티커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식구들을 거기다 접목을 시켜서 키워보자. 이렇게 사역자 또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최복순 권사님을 사역자 팀장으로 임명해서 새 식구 예배도 드리고 또 식구들에게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만은 코로나 전국이 오면서 모든 것이 수덕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가슴 속에는 우리 교회가 너무 숫자가 없어서 늘 고민하시는 참 부모님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없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다 실체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모님이셨습니다. 제가 교회 실세화에 앞장을 서서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동대문 교회에 와서 이제 축복 스티커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봐도 수백 명이 찾아와도 이 교회가 이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아무도 여기를 알지를 못해요. 전화하면 찾아오는데 1시간, 2시간을 헤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저는 대기역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데려오고 우리 집사람은 서울시립대학교 앞에 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런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 교회를 한번 이전해보자 그렇게 꿈을 갖고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 뜻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축복 스티커를 통해서 우리 일본 부인 한국 식구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활동을 해주셨고 아마 오늘도 활동하실 겁니다. 아마 제가 떠나도 계속 그 활동은 계속 비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미혼 남녀 40, 50가정을 축복을 시키고 지금 4월 달에 30가정을 목표로 우리 함께 부모님들과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 식구 예배를 드리고 원리를 교육하고 예배에 참석을 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실생활 운동이다. 뭐 가상버스 이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미혼 남녀 재혼자를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변함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면서 참 아쉬움이 하나 있어요. 이 동대문 교회 주변에 대학교가 5개가 있습니다. 인프라가 다 구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세계 한국 본부가 2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양옆으로. 전도관 한국본부, 천부교. 그 다음에 제7일 안식교 한국본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좋은 인프라를 제가 가지고 정말 대학생들을 수백 명 전도를 해서 우리 동대문 교회를 발전을 시키려고 정말 몸부림쳤습니다. 학사장을 불러서 상의하고 또 여기 각 대학의 2세들을 파악하고 그래서 이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전도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전도센터를 만들어서 대학생을 대거 전도하겠다는 제 생각을 실천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와서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지난 45년간을 참 필름처럼 타임머신을 타고 수없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취임사를 뭘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참 부모님과 관계되었던 몇 가지 일을 제가 식구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퇴임사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성 16회가 되어서 참 육군사관학교를 포기하고 통일신학대학에 입학을 해서 목회자 수업을 했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성 16회 신학교는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 뭘 했느냐? 아버님의 특별 지시에 의해서 일화제약 그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노가다 알죠? 모래, 세멘트, 자갈 해갖고 이 들통을 쥐고 아버님이 진두지휘하는 가운데 경쟁을 시켰기 때문에 저기들은 죽을 똥 말똥 아버님 앞에 잘 보이려고 그냥 그 3층, 2층을 막 올라다녔습니다. 그렇게 무리하다 보니까 제가 군대 가서 참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기합받을 때 매일 막 군화로 막 이기는 해병 부린다고 그런 이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심육회가 크게 한 것은 청평으로 옮겨섭니다. 청평에 가서 부모님과 늘 같이 살았습니다. 유일한 수영 팬티만 입고 부모님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시절을 저희는 살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서울에 갔다 오실 때 과자를 사다 주시고 그 다음에 신발을 사다 주시고 그 다음에 팬티 런닝구를 사다 주시고 그것을 입고 먹으면서 같이 살았던 그 시절이 청평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저희들에게 청평에 잣나무와 낙엽송을 심게 했습니다. 신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매일 나가서 낙엽송 잣나무를 심었습니다. 풀독이 올라서 밤에 막 벅벅 긁으면서 피가 나오고 청산가리를 갖다 막 바르고 이렇게 했던, 그러나 부모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행복했던 시절이 바로 1972년도 청평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새벽 5시에 참 아버님을 모시고 아침 출발식을 합니다. 아침 출발식. 거기서 아버님 앞에서 산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 이 노래를 아버님에게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결의하고 아버님이 환송하는 가운데 배를 타고 청평수련소 건너편에 통일신학대학을 짓는다고 해서 그 야산을 까뭉기는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할 때가 횃불을 들고 일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학을 짓지 못하게 되는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 아버지처럼 느껴지고 그 다음에 신학 공부를 안 하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지금 천정부 지어진 자리에 빈터였습니다. 거기를 개간해 가지고 거기다 고냉지 채소를 하라고 아버님이 지시가 있어서 그 땅을 개간하고 거기에 맨 올라가서 무, 배추를 심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도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님을 모시고 올라가면서 아버님이 나무 이거 다 가지를 치고 와라. 또 아버님이 앞으로 청평은 내가 이렇게 할 거다. 구상을 저희들에게 하나 없이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그 일송정 소나무에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나뭇가지를 치고 올라가면 아버님이 거기서 사이다를 칠성 사이다를 따라주고 새우깡을 함께 아버님과 나눴던 그런 그 일송정 밑에서의 그 일들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런 이제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아마 통일교회 역사상 아버님을 모시고 약혼을 함께 했다. 그것도 3년 동안 그런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참 아버님을 모시고 92년부터 96년까지 약혼을 함께 했습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라면 제가 아마 3일 동안 얘기해야 돼요. 기가 막힌, 있을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참 웃지 못할 비하인드 스토리가 약혼과 축복식에 많습니다. 우리 홍인배 우리 중랑 교회장님은 잘 아실 거지만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발표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님이 저녁에 가실 때 저를 불러서 나 이놈아 밤을 새워서 매칭을 해놔라. 제가 어떻게 매칭을 합니까? 그런데 아버님은 저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밤을 새워서 창조원리를 동원하고 관상학을 동원하고 제 마음을 동원해가지고 짝을 다 줘놓습니다. 그러면 아버님께서 정확히 아침 7시가 되면 도원빌딩의 중앙수료소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짝 맺어놨나? 예, 맺어놨습니다. 어디 보자. 다 한 쌍 한 쌍 손을 대시면서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 숫자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쌍을 보시더니 야, 이 부부는 부부가 되면 안 된다. 제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여쭙습니다. 이 부부는 한 번만 싸우면 이혼할 사람이야. 그러시면서 아버님이 그 한 쌍을 딱 바꿔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돌아서면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저는 눈에 생생합니다. 참 짝을 잘 맺혔구만. 이제는 너희들에게 맡겨도 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진 매칭이 곽정환, 유정옥 회장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 참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습니다. 그게 저 역사에서는 상당히 좋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2세 200가정, 400가정을 약혼을 하실 때 어머님이 아빠
저 박정환, 이재석 다 내보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둘이 합시다. 그런데 아무리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하셔도 실무자는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국에서 제가 장두재 국장님의 지시를 받고 제가 실무자로 거기에 남았습니다. 다 내보내고. 정말 우리 아버님은 2세들에 대해서 치디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약혼을 안 하십니다. 한 바퀴 도시고 두 바퀴 도시고 또 짜장면 드시고 텔레비 보시고 어머님하고 대화하시고 또 어머님이 사진 다 갖고 와봐라 또 보시고 참 잘생겼구나. 관상이 너무 좋다고 막 칭찬을 하시다가 일어나서 이제 쫙 가면서 약혼을 하십니다. 매칭을 하십니다. 매칭을 하시면서 야 얘는 누구 아들이야? 그래서 제가 진선배 박사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아버님이 그래? 내가 잘해줘야지. 그러면서 그 사진을 뽑아서 특별한 매칭을 해주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완 목사입니다. 얘는 누구 아들이야? 이완 목사님입니다. 이름이 뭐야? 진성입니다. 그래? 읽어봐. 그런데 이완 목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자, 문 밖에서 불러가지고 야, 우리 진성이는 동갑 아니면 어린 사람하고 해줘야 돼. 그게 내가 하는 겁니까? 아버님이 하시는데. 목사님 알았습니다 하고 가서 이제 진성이 사진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성이가 그때 22살인데 23살, 25살, 27살까지 갔어요. 아버님이. 이제 저는 큰일 났잖아요. 목사님 부탁이 있는데. 그래서 아버님 앞에 딱 제가 막았습니다. 아버님, 여기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저 밑으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감히 아버님을 밀었습니다. 아버님이 밀려가지고 22살까지 와가지고 22살 동갑내기를 딱 해줬어요. 성씨가 전씨입니다. 제가 다 기억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 2세들 할 때는 흉이 있는 거 다 물어봐라. 전화해봐라. 그래서 제가 창원으로, 대전으로 전화해가지고 2세들 매칭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저에게 일로 와봐라. 이제 탕감복귀가 다 끝났죠. 그대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님 말씀. 이제 2세들은 아무하고도 부부로 맞아. 그러니까 눈 감고 강당에 모여놓고 불 끄고 잡히는 것이 부부가 돼도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그러면 기성교회 목사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네요. 그렇다고 2세들은 선보면 안 되고 무슨 사주봐도 안 되고 무조건 남자 여자면 무조건 부부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45년 동안 목회에서 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이제 충북 청원교육장으로 심호할 때입니다. 그때 남일면에다가 가형 4층 이제 교회를 신축할 때예요. 그래서 그 신축을 하고 이제 거의 완료된 상황인데 아버님이 와이키키로 오셨어요. 제가 갔습니다. 감히 아버님 앞에 가서 이번 청원교회 헌당식에 참 부모님이 꼭 오셔서 헌당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이 화가 났어요. 야 이놈의 자식, 내가 국가에서 오라고 해도 바빠서 못 가는데 뭐 교회 헌당식에 가냐고 막 야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 모시고 헌당식을 꼭 하고 싶습니다. 계속 거기 남아있었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야야야 김영희 협회장 모시고 하라고. 그래도 제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나는 부모님 모시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왔는데 이제 헌당식 날이 왔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앞에 마당을 제가 이제 이 흙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한남동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한남동인데요. 오늘 참부모님이 청원교회 헌당식에 출발을 했습니다. 아우 준비 김영희 회장 모시고 하는데 그리고 어디 들렸다 가기 때문에 시간 맞춰서 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공업으로 쫓아가서 부모님 방에 있는 건 다 뛰어갔고 그 청원교회 이제 제가 준비했던 그 방에다가 설치를 하고 준비 없이 참부모님을 모시고 헌당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 모셨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성공연합 지부장, 계산군 지부장, 또 누구 지부장하고 이제 김영희 회장, 서영원 교구장하고 딱 모였는데 11월 달인데 방이 춥죠. 불도 안 떼고. 어머님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아버님이 그들을 앉혀놓고 총서론부터 재림문까지 강의를 하시고 앞으로 가시면서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그 지부장을 놓고 원리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막 밖에 어둑어둑한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야, 전도를 저렇게 해야 된다. 그 한 사람 놓고 아버님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씀하는 거 제가 원리 강의하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너 통일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지부장님이 총재님 저는 나오고 싶은데 지금 반 교인은 됐는데 우리 85세 된 어머니가 내가 죽기 전에는 교회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갑니다. 아니라 부모 앞에 효도하는 최고의 길이 뭐냐? 입회원서 쓰는 거라고. 40일 교육받고 축복을 받는 길이 가장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니까 앞으로 이거 하라고. 그렇게 지시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긴 시간 아버님 막 그분에게 빠져갖고 전도하실 때 어머님은 3번이나 화장실을 가셨어요. 제가 이제 모시고 화장실로 이제 갔습니다. 제가 모시고.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들어가셨다가 야, 화장지가 없다. 그러시고 나오셨어요. 아니, 두루마기 화장지를 제가 걸어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티슈를 쓰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걸려 있어도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농협에 가서 이제 티슈를 사다가 드리고 이제 화장을 마치고 오셨어요. 또 3번을 가셨어요.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2번째 갔는데 야, 또 화장지가 없다 그래요. 아니, 사다 거기다 놨는데 왜 그런지 보니까 어떤 식구가 그걸 보관한다고 어머님 화장실에 안 올 줄 알고 그 티슈를 가져간 거예요. 사놓고 가야지. 그래갖고 또 사다가 이제 드렸습니다. 3번째는 뭐 그렇게 하셨고 부모님이 가신 다음에 제가 화장실을 가봤습니다. 저는 거기서 많은 걸 느꼈어요. 휴지통이 없었던 거예요. 어머님이 뒤처리를 하시고 휴지통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종이를 꼬깃꼬깃 적어가지고 뒤에다가 3개를 나란히 놓으셨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나 같으면 그냥 넣고 땡길 건데, 나 같으면 우리 어머님은 너무나 그게 여리시고 그걸 할 수가 없으시니까 그냥 뒤에다 3개를 놨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아버님에게 방에 가서 머리를 빗고 계시는데 아버님 휴요를 쓸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탁 쳐다보면서 이놈의 자식 뭐 휴요? 그때 그 모습은 지금도 제가 밥을 못 먹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노발대발 하시는지. 그때 배대식 박사가 이걸 갈고 있었어요. 목사님 이거 다 갈았으니까 아버님한테 말씀드리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님이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행사를 끝나시고
내려오시는데 제가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버님 휴요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휴요 써야지. 그래서 이제 2층에 와서 휴요를 아버님이 참 기쁘게 써주셨어요. 그때 써준 휴요가 천정궁에 있는데요. 그게 뭐냐? 청원, 충정, 천심, 만승. 정말 귀한 휴요를 써주셨어요. 그럼 아버님이, 어머님이 왜 오셨느냐?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청주환씨 고향이에요. 청주환씨. 그 남일면에 시조부터 쫙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다 찍어서 앨범을 해서 보여줬더니 양이분이 그걸 침발로 넘기면서 다 보셨어요. 그러시면서 어머님이 저에게 야 이거 비디오를 한번 찍어서 갖고 와라.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역사가 있었고 또 어머니께서 피아노도 사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제가 참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것이 어머님께서 첨보 가정에 대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첨보 가정을 어떻게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 다 하게 할 것인가 참 기도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제부인 한국 식구들하고 합심일체가 되어서 활동을 해가지고 1월 말까지 48가정이 첨보에 등재되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장본인들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동대문 교회 식구들입니다. 우리 동대문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5번째가 이제 축복 스티커를 통한 미혼 남녀 축복입니다. 여기도 많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43가정을 실세화할 것입니다. 저는 환고양에서 제일 먼저 이거 할 겁니다. 저는 동대문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가져야 할 제 교회는 오직 첨보 가정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보 가정교회를 위해서 저는 뛸 것입니다. 실세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소망 버스가 아니라 저는 버스를 누가 하나 사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뭘 사줘요? 버스. 그 버스를 첨보 가정교회로 만들어서 매주 예배를 돌아다니면서 봅니다.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딱 거기에 40명만 43가정이 못해요. 그래가지고 실제 버스를 제가 운전하고 전국을 누비면서 예배를 드리면 야 이것이 앞으로 번식이 돼갖고 예를 들어서 막 10,000대가 움직인다 하면 우리의 실세는 대단할 것입니다. 그런 꿈을 갖고 제가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천지인 참 부모님과 우리 조상들과 이 동대문 식구들에게 참 감사드리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의 부인 정정순 사모입니다. 이런 정말 훌륭한 정말 어머니 같은 그런 우리 사모님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5년 동안 얼마나 사모일이 힘듭니까? 그렇지만 저희 부인은 한 번도 마다하지 않고 모든 식구들에게 90도 인사를 하고 그저 갖다 주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제가 하도 그래서 좀 그만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빠 설교 왜 했어요? 설교를 따져요 또.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 사모님 덕분에 제가 오늘 이렇게 참 기쁨으로 은퇴식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정말 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뭐가 천국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우리 사모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않으면 천국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상 쓰지 않고 투정 부리지 않고 저의 병 간호를 다 해주셨던 나의 실체 하나님, 나의 실체 천국, 그게 바로 우리 정정순 사모였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남 삼녀의 아들, 딸들이 저는 목회하느냐고 제대로 학비도 못 해주고 사랑도 못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남 삼녀가 뜻앞에 잘 자라서 이제 4명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2명은 아버님이 그렇게 소망하고 강조했던 교체, 교차 축복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잘 삽니다. 이제 장남 하나가 남았어요. 4월 달에 축복을 시키려고 하는데 혹시 훌륭한 따님들이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잘 딸로 맞이해서 정말 천국 가정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큰아들 하나만 이제 축복을 시키면 저는 2다리 쭉 뻗고 자도 누가 뭘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제가 하늘 앞에 감사했던 것은 우리 막내 아들 김성인 군이 참 아빠의 뒤를 이어서 성직의 길을 가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대문에 와서 8년 가까운 시간에 많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마음속에 정말 감사한 것은 참 부모님이셨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아버님은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생시같이 오셔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동대문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천국 같은 교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참 부모님과 우리 훌륭한 동대문 식구들이 했다고 생각을 할 때 정말 아버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다 보고 계셨고 다 그것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48가정도 제가 한 게 아니고 식구들과 참 부모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하고 또 우리 막내 아들도 참 부모님이 택해서 불러내시고 임명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매일매일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같이 살면서 우리 막내 아들, 우리 부인이, 그러니까 며느리죠. 그런데 저는 며느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귀한 막내딸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부터 우리 가정은 더 행복하고 더 웃음꽃이 피고 정말 천국 가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고부 갈등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정말 며느리한테도 감사를 드리고 또 그 앞에 경배하고도 싶고 정말 울면서 감사드리고 싶은 그런 저의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 참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제 갑니다. 환고양합니다. 환고양해서 우선 천보가정교회에 앞장설 것이고 그 다음에 미혼 남녀 재혼자 전도의 축복에 저는 사활을 걸 겁니다. 그리고 850만 65세 이상
어르신네들 교육을 제가 앞장서서 할 겁니다. 동대문에서 135개 경로당을 장악했습니다. 다 축복을 시켰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충청남북도 대전까지 어떻게 어머님이 바라시는 850만 교육을 해낼 것인가. 물론 진선배 박사님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마는 지금도 저는 강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남은 여생을 참부모님 뜻을 위해서 일을 해가지고 마지막 어머님이 경륜하시는 완성선리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는 그런 효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오늘 회의사에 대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전재인 참부모님, 1909년 철력 12월 21일 참부모님으로부터 명을 받아 목회를 출발한 지 45년간의 정식 목회를 마치시는 우리 김종철 목사님의 퇴임을 이 시간 하늘 앞에 보고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다한 길인 줄 압니다. 사생결단의 길이었습니다. 변치 않았습니다. 화합을 시켰습니다. 소명의 길이었음을 저희들은 보고 배웠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기쁨과 영광 가운데 이 보고를 받아주시옵소서.